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합동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에게 성경의 내용을 청중과 더불어서 언어, 이런 그 대화, 또 가르침, 이런 나누는 시간이 설교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내용은요, 성경의 전 부분과 끝부분 위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의 부분을 경계해서 양쪽을 이렇게 딱 띄는 거하고 안쪽에 있는 내용은요, 이게 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인류 범죄 이전의 상황, 그 성경에서 이 비슷한 상황을요, 성경 어디든지 찾을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고유한 영역이죠. 마찬가지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공통적인 상황이 지구의 종말을 전제해서 전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성경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찾을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사와 성도가 교회에서 언어, 대화로서 나눌 수 있는 설교의 범위는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11절 이하, 계시록 1장 9절까지,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제한입니다. 제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은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가 제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성경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현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한다든지 현상을 만다든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이걸 들추내서 서로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전부 다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창세기 3장에서 죄 없던 인간이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기록이 나타나는 창세기 4장 이하의 내용으로 죄인으로서 인류 문명을 기본적인 권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문명하고 인류 문화하고 역사적인 흐름을 발자취를 찾아가고 해본들 결국에는 죄인으로서의 남겨지는 걸음이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인으로 바뀌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에 본문 2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죄 짓기 전의 인간이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본문을 했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본문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그리고 또 역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 지어진 사람이 만들어진 동산, 즉 인간을 위해 만드시고 인간을 하여금 살게 만든 그 동산에서 이제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살던 곳,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곳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지금 세상이, 죄가 없는 인간이 사는 곳이란, 사실은 말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지금에 죄가 없는 인간이 살던 곳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나 접근이라는 것은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어렵다. 설명하기도 막막하고 듣고 있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는 딴 나라의 내용입니다. 딴 나라의 내용. 같은 내용,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분명히 그 환경 속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접근이 안 되는, 뭐 지구라는 이곳에서 생긴 일이지만은 지구 밖의 일도 아니고 지구 안에 어떤 뭐 다른 데도 아닌데 지구라는 공간에 생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 없는 인간이 없는 지금에 죄 없는 인간이 살았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걸 처음에 풀어나가느냐. 즉 인간이 낸데 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제를 좁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죄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그리고 이 기록이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즉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보낸 그 에덴 동산의 내용으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 생활을 엿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뭐 우리가 그 어떤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살았던 그 환경을 통해서 천국 생활에 대한 엿보는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천국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 정도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 설교를 한번 더 할까,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할까 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조금 진행을 해보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한번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을 엿보는 정도로 오늘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그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첫사람인데 이 첫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이후의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여전해서 사람의 출생은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거듭
계속되어지는 중에 지금 우리가 부모의 육체적인 환경의 제약,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제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면서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 여전히 창조는 계속되어지는, 근데 창조의 형태가 옛날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또 동식물들은 어떤 모체를 통해서 그 밑에서 계속 자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창조의 섭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창조자 하나님의 인식에,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우리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접근하는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처음 창조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그 처음까지는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요. 전혀 결점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이 자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동식물들 간의 어떤 마찰 충돌 이런 게 전혀 없도록 그야말로 솔솔솔솔 풀려나가는 존재한 그곳에서 풍성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자연 만물 모든 개체 간의 관계성입니다. 인간을 예로 든다면 생명이 없던 물체가 지금은 이제는 하나의 변화되어서 이 창조의 섭리가 이제는 완전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제는 이 창조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처음에는 흙으로, 두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창조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이게 주어진 것이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인간 중에서 유일한 특징 있는 존재,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인간, 또 옛날에도 첫사람 아담에게도 만들어진 아담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어떤 존재였는데,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는 둘도 없고 셋도 없고, 둘은 되지, 둘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죄 없는 상태를 기억하는 죄 지은 인간의 삶을 보낸 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일하게. 딱 둘밖에 없죠. 둘. 그 아담과 하와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인간 이해에 대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부분에서요, 인간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 어떤 위치를 알아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가 차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처음 남자요 처음 여자였고, 완벽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해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대, 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죄가 들어와서, 바로 그 뒤부터는 죄 없는 인간이란 어쩔 수 없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들, 딸들,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인류를 이루고 있어 70억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3장에 써있는 내용은 죄 없는 상태를 기억하면서 생활하던 그 아담과 하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3장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 이게. 사람이 얻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의 말의 근거는 참 죄 없던 사람의 경험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전달되어져서 어느 날 기록으로 남겨져가지고 우리에게 읽혀져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는데 창세기 1장 3장 사이에는 죄 없었던 인간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죄지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 없던 삶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아담 하와로부터 죄 없는 삶을 보낸 인간의 에덴 동산의 기록 내용은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요, 호기심이 당연히 발동되죠. 그리고 부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 없는 인간으로서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만큼 한편 죄 없는 인간이 없는 인간 지금의 세계에서는 그만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인간에게서 외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게 부르기는 부르고 호기심 발동하지만은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요 부럽다 못해서 아예 외면당하고 이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한번 찾는다면 두 가지로 부분해서 왜 그러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죄 없던 인간의 삶에 기록된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간단하게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거. 그래서 체험을 못하는 에덴 동산의 기록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궁금증만 자아내게 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단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간에게 다시 누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는 단념하기 위해서 도무지 인간은 이제는 또 별 볼일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갈 수 없지만은 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 뭔가가 가능하다 하는 어떤 기대감을 풀기 위해서 4장 이후에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보충되어진 건가 하는 4장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 내용과 1장 3장의 사이에서 있는 이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 그것이 계시록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의 기록이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단념케 하기 위한 거냐, 하나는 기대감을 가지기 위한 거냐. 이제 볼 때 이 단념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념케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인가 이런 건데, 단념케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념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단념케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이는 사람의 능력,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 다 나타낼 수 있을 정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란 바로 인간에게는 노동력, 세 가지 노동력 분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그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관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 만물을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간의 유대관계, 상호 유대관계에 있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는 이 어떤 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외적인
그리고 이 만물 외적이고 만물이 아니고 또 인간도 아니면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신에 대한 영역, 즉 인간을 대전하는 영역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존재, 사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분야,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원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해서 지정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인간의 능력이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2장에서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죄인이 되어지는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되어지는 그거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서 인간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고는 좀 못하지만 내가 다 죽었다 안 죽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풍성하게 쓰는 데는요 풍성하게 쓰지 못하도록 죽은 모습이 되어버려요. 모든 능력이 죽은 소멸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형체가 조성되는 이 한계성이 계속 누적되면서 인간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요,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 못해가 없는 거예요. 못해가.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맡겨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능력 자체가 소멸돼요. 그래서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강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더라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에 그것이 차츰차츰 누적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아예 사라진 상태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교회 왔나? 응? 오래간만에 오지 어느 정도 자는지 모르겠게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알아도, 에덴 동산이 좋은 줄 알아도,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지금 감각이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능력 자체예요. 그 어마어마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곳에 대한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자꾸 안 돼 하다 보면 계속 엉클리되는 우리의 그 능력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가능성을 두고 나가보면은 자꾸 길이 열리는데 될 수 있는 길도 안 돼 하고만 막아버리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잖아. 사람들이 알잖아. 근데 불구하고 안 되란 말을 많이 쓴단 말이지.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은 안 된다. 그건 못 간다. 나는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못 가. 하고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하나님은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금의 죄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확하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인간에게 마련해놨다. 그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바로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기록은 에덴 동산의 포기를 요구하는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단념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을 단념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단념하려고 하더라도, 개인이 에덴 동산에 대한 단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못 간다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원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사모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 능력이 있도록 해놨다. 아예 창조되어질 때, 창조할 때에, 죄로 인해서 다른 건 다 소멸한 능력이 다 죽어들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3장 11절에 바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능력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존재가 되어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철저한 어떤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존재가 되어질 때 어떤 기초적인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지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고, 정적인 부분에 뭐가 있고, 어적인 부분에 뭐가 있을 적에, 그 기초적인 부분 자체에 있을 때, 그거다가 딱 신겨놨다. 그래서 그 각 분야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소멸되더라도 기초 분야가 살아있으니까, 그 기초 분야에 이제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딱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까도 질문했지만은,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내용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기록이 왜 성경에 있을까 하는 두 번째 내용에서 기대가, 못 가는 곳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그럴 때의 어떤 기대가, 갈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기대감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기록은 다시 누릴 수 있는 기대감을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의 정답.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그런 질문이 그런 기대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 그 정답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은 한 절에 말이죠. 성경이 3번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에 한 절에서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의지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3번 나오시죠. 정말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서 벌써 성경 전체를 지금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성경을 하는 이 범위가 제가 볼 때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의 범위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야 성경 그러면은 구약 성경, 70인 성경 이런 정도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 성경의 범위를 바로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 1장 9절까지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이 범위가 뭐냐니까 아까 전도서 3장 11절하고 말씀 연결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창세기 4장 이후로 꾸준하게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꾸준하게 상고합니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에 답을 얻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상고하는데, 바로 그 길이, 그 답이
영생이라는 그 길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길에 딱 마주치는 그 길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뭐 중간에 설명해서 썼겠지만은 큰 줄거리는요,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삶의 환경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까지의 죄인으로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의 삶의 현장인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길에 죄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죄 용서를 하시면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변하여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리게 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계시록 1장 9절의 내용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형태, 그것이 성경으로 하는 이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리해보면 바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지만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가능성, 개연성, 이런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천국에 대한 모델으로서 모델이 에덴 동산을 있다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창세기 4장 이후에서 계시록 1장 9절의 모든 내용에 그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 얻는 길에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길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느 인간이든지 천국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구원을 얻는 길을, 영생 얻는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의 그 내용의 방향을 나오고 있는 것이 4장 이후에 계시록 1장 9절까지 모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딱 하나 중간에 분명한 어떤 거쳐야 될 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성경은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는 천국은, 즉 에덴 동산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 얼마나 잠이 오길래 깨도 못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아예 자리 펴고 눕죠. 뭐 여기 왜 왔어요? 일하다가 왔어요. 일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내가 일부러 잘라고 온 게 아니고 일하다가 비가 그쳐서 왔습니다. 가다 볼게요. 여기 목사님 집이 아니라 하는 집이지, 그죠? 내가 잔다고 가다 버립니까, 사람? 가라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육신이 피곤하면 졸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버지 집을 오는 사람을 보내는 목사는 처음 봤네. 내가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은 언제 누릴 수 있나? 답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천국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것은 손만 뻗으면 만져질 수 있는 거리. 손만 뻗으면 만져질 수 있는 거리. 이제 이게 영어로는 at hand. 즉, 손만 내밀면 손 안에 있는, 손이라고 하는 거리 안에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 있다. 손에 잡힌다. 하는 것이 이 개념이 천국이 언제 누리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천국은 멀리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내하고 멀리 있는 데라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된 막연함으로 있는데 실제로 천국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내용 전체가 천국을 향하는 지향하는 그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볼 때에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천국은 아주 멀리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손에 잡히는 손만 뻗으면 되는 손을 옴풀어 있으면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손을 펼치기만 하면 닿는 그런 표현이 바로 가까이 왔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요. 창세 이후로 인간을 만드는 피조물 되어지는 모든 조물, 이 모든 만들어진 이 모든 어떤 물건들,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것 이래로 인간에게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이 천국은요, 창세기 3장과 4장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줄여드는 거예요. 아주 확 줄여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그 내용과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안으로 쑥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손만 내밀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힘들어요. 생각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표현을. 그러나 천국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내용, 아까도 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의 그 내용에서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네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게 가까이 왔다. 조금 더 참아라. 요 시절이 지나가면 더 좋은 시절이 있을 거다 하는 요런 바람으로서의 천국에 가깝다는 개념은 되어지고 그것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손만 내밀면 있는 손이 엉클리고 있는데 내 엉클리는데 요걸 좀 펼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표현이 가까이 왔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은 죄 있는 인간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인간이지만은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그 천국 그것이 바로 가까이 왔다.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울까? 얼마나 가까운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거 맞잖아요. 직접적인 거냐.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때를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그런데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이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질문은 때라고 하는 어떤 타임, 이런 거, 어떤 스케줄,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다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데 입으로 통해 나올 때는 더러운 것이 나온다. 더러운 것이. 방금 예가 잘 됐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깨어라. 지금 천국이라는 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교회를 와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이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해서 지금 좀 이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깨웠는데 계속 조는데 깨면서 내보고 나가라 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문을 박차고 투들투들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그에 대한 말을 안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곳이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입에서는 정말 나와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똑같은 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입에서 나와. 사람 앞에서 입에 있는 말을 사람 앞에서 통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진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나쁜 것이 있는데 이 나쁜 생각 많은 이 말, 어마어마하게 말이 나오는 그 나쁜 말 중에 그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인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즉 보증이 되어지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보증이 되겠다. 말의 것 갖고 보증하겠다. 이것이 우리에 있는 힘이에요. 사람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 속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년. 그런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더러운 일들, 음란, 도적질, 간음, 살인, 거짓 증거, 회방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입에서 그것은 부지기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간간히 얼마 안 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우리가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야. 근데 그 많은 말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악한 생각, 악한 말 이런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나타낸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그 엄청난 구도가 입에 있다. 그거 들으라고 지금 깨우려고 했는데 있는 대로 악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있는 천국에 대한 자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천국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고 많이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도 접근 안 하고 하나도 이것이 관심 안 가지고 전혀 별개 내하고는 관계없는 듯이 그러면서 교회와 모든 성경과 모든 구조는요 천국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바탕 깔고 있어. 교회 최반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자연하면 천국을 누리는 줄 알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을 하면 반응이 저렇지. 저렇지. 오늘 그 설교가 완전히 적중이 되는 거예요. 응? 오래간만에 온 사람은 바로 그 실물 설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아주 우리가 참 깊게 생각이 되는데 사심을 받는다.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적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 부인이라는 이거는 예수님 몸으로 있을 때 말로 예수님이 어떻다 하고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칭하고 할 때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면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나중에는 안 계시니까 그러나 나중에 성령 시대가 되었고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주의적 사역인데 그걸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을 부인해버리면은 그 입에서는 예수님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 못. 이 성령님을 부인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에요. 말. 다른 걸 갖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응?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시간 참 교회라고 하는 이 참 공간이 평소에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에 딱 돼 있으면요 응? 이 복된 시간에 와서 몸이 피곤하면은 아내야말로 참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써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잠 안 자려고 얘는 써야 될 거야.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일어나가지고는 기어코 일어나고 그냥 툴툴 털고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가음을 지르면서 그냥 나가면 조용하게 부끄럽게 그냥 내가 한쪽에 가서 주무시고 오라 가르쳤는데 뭐 저렇게 막 툴툴 거려 나가는 이런 자세가 이 평소에 쌓입니다. 평소에. 성령님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훈련이 들려있어요. 굉장히 훈련이 들려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게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이 목사 될 만큼 뭐 어렵다? 정말이.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 정말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여러 가지 섭리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할 때가 되니까 이 선포하도록 만드신 이 섭리를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신령들에게 지금, 이걸 알게 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말은 많아진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야. At the hand, 손을 내밀은, 내가 엉코리도 있었는데,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내가 누리는 거야. 손이 지듯이 내가 잡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왜냐하면 내 귀로 듣고 상대방 귀로 듣고 누구든지 객관하게 있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고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젠가 가리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귀로. 천국이 선포되어야 된다. 천국이 선포되어야 된다. 어제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오후 3시쯤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지금 성도는 없고 일은 지금 크게 벌려놨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압박됐잖아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에 4층을 매입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2011년 금년 지금 9월에 지나가면서 이제 3년 밑에 그 매입하고 3년 지나왔는데 자금이 저거 4층에 1억 170평짜리를 매입해놨으니까 자금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니 그때부터 2007년도부터 그래 2009년도 2008년도부터 그래 2009년도에 또 전국 목회자들 대상에서 전도지를 보내면은 좀 수익도 되고 전도하는데 활성화되겠다 해서 대출을 또 신용대출 1억 받았지. 근데 그게 탁 막혀버리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매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생 절차, 개인 회생을 절차를 지금 밟고 준비를 하면서 머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개인 희생이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착착한 이게 이제 신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신용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산이 있지만 파산까지는 안 가고 개인 희생에서 이제는 되어지는 거지만 이 목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목사라는 것도 어떤 건 신용인데 사회적으로 이 목사가 뭘 했다 하면은 그래도 어떤 신용이라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사인데 이 참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내 걸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나 교회 지금 매입해가지고 일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좀 마음이 참참한데 그러다가 또 연탄불도 안 붙어. 연탄불이 막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액이 안 되나 하고는 마음이 갈래갈래 있는데 전도 나간 버스 정류장 쪽에서 전도 나간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야. 전도 나갔던 우리 전도대 팀이 김옥현 집사하고 요셉이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전에 전도사님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내가 고개를 딱 연탄 가는 데하고 멀리서 보니 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내가 보는데 얼굴이요 한 거예요.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누리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애도 막 생각생각하고 내하고 대조하면 내 중심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막 갈라져 있는데 이 대조해보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저기다. 천국을 외치는 거다. 천국 외치는 거다. 예수님을 알리는 거다.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깜깜하고 지금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래 되냐 저래 되냐 하고 막 여러 갈려져 있는데 그러나 입에서 천국을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바로 저거야. 이 깜깜한 세상살이 이 어두운 세상살이 정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살이 아무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러나 내 입에서 천국을 말할 수 있다. 내 입에서 천국을 말할 수 있다. 천국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아 천국 누리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요.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머리에 생각해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 근데 이런 천국을 우리 민족이 참 어쩌면 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복된 민족이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 뭐냐까 이 천국을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민족만의 어떤 그 발상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이 막막한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꽃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 민족은 그걸 알아요. 즉 연꽃이다. 연꽃. 응? 이거는 연꽃은 불교에서 극락을 상징하는 꽃이. 불교에서. 우리 이거를 다 안다는 거야. 다. 우리 민족은 종교라는 굴레를 벗어났어도 불교에서 연꽃이라는 것은 연꽃은 뭘 상징하느냐? 다 알아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것이 뭐냐니까 극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극락. 응? 이 연꽃은 진흙탕 뻘이 있잖아. 뻘. 시커먼 뻘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문도 마저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꽃처럼 환하게 피우는, 여기 주변하고는 너무 대조되어지는 지저분한 곳에서 그 꽃으로서 환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움, 그것에서 우리 선조들은 누군가가 먼저 극락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거다 비워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교 사람들이, 불교인 그 당시에는 절 있는 게 종교라는 게 불교밖에 없으니까 절에 있는 사람이 자연히 그것이 하나의 포교, 알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마치 불교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듯 하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 정서로 볼 때는요, 그것은 불교라고 하는 통로, 시대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온 거지. 우리가 이것은 불교만 가지고 된다, 이건 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는 데가 불교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응? 불교가 지금 연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전요, 어찌 보면요, 우리 민족의 심성에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말씀하는 이 에덴 동산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내용. 아까도 말씀했던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막 갈려져 있는데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에도 안 되는 거야, 천국이. 응? 천국이 당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들, 천국이라는 음성들이 막 들려지고 말하고 하는 일, 깜깜하고 막막한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응? 그것이 연꽃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림 자체가 같은 그림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야? 극락을 나타내려는 의도는 자연의 일부인 꽃의 자생력을 통해서 특정한 꽃의 의미를 둔 것. 이건 정말 좋은 시더라고요. 좋은 시도. 극락 개념. 사실은 극락이란 이 개념이요, 이걸 우리는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뭐 기껏해봐야 5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명국가예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글을 읽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보다 더 2000년 전에, 한 4, 5천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을 극락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식물들 중에서 자연이 자생하고 있는 하나의 식물 중에 하나, 연꽃을 사용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에게 있는 선지자적인,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고 2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우리 민족 자체에서 자전하고 있나. 뭔지 모르게 뭔가 계기는 뭔가 전에 들었겠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 단위로 인정되어지는 지금 문화가 형성됐다는 건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아까도 말했죠, 창세기 4장 이후부터 해서 계시록 1장 9절까지 있는 이 모든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 일부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빠져있지, 그게 딱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딱 연결해버리면은 이게 탁 통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기를, 영생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뭉클해서 바로 연꽃이라는 거다 딱 집어였고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땐 이미 있어요. 불교에 있는 이 불경을 연구를 계속 해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었고 글을 못 읽잖아요. 한자를 못 읽잖아요. 한자를 읽으면 그 수많은 서적을 다 뒤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성경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불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지금 인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불교 쪽에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고 이쪽에서는 한자를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때는 못하더라도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게 뭔가 있다 하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진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누가 이것을 불경에다 기록해놨고 바로 이것이 인정이 돼서 바로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연꽃이라는 이런 사상까지 발전되어 사는 이런 아주 복잡한 어떤 구조에 있던 어떤 어쩌면 신앙인데 교회는 신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불교는 거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덮어난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걸 통해서 천국 오기를 사모하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챙겨주었다. 그래서 불교의 극락이라는 표현이나 성경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제 표시된 대로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위로하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 그 표현에 대한 표현이 민족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한다 하면 우리 민족에는 바로 그런 연꽃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오래된 흔적이 있었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지금 성전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슬람 계통에 집권해갖고 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쪽 서쪽 벽에서만 자기들 통곡의 벽이라고 해갖고 이 성전을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찬가지.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써진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뜻 같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결국은 한 통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영원한 천국은 단순한 미련밖에 없어요. 미련밖에 되지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땅에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주지 않는다면은 죽어서는 다른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 귀에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는 못한다는 거지. 영원한 천국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는 누가복음 12장 8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내가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기회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연결되었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으로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니까 하고 목사니까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 누린다. 정말 아까도 했잖아요. 목사도 지금 마음에 막 갈등의 말이 일었는데 조그마한 애 집사님 전사님 입에서 천국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야. 이것이 계속돼. 목사라고 천국 누린다는 보장이 없고 장로라고 천국 누린다는 보장이 없으면서
교회 밖에 길거리 있는 사람이라고 천국 못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절에 있다고 해서 천국 못 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이라고 해서 천국 못 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천국 누리는 게 왜냐?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누려진다고 죄 용서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입, 요것이 있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계속 유지되면서 천국을 누린다.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 교회에서.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덕분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누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출입을 하고 예배 드린다 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를, 그래 우리가 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지금 직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면 천국이 누리지는, 이 엄청난 가까워진 이 현장을 우리가 왜 주저하고 있고 왜 못 누리고 있는가.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들, 그 입술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